아마 여러분 이 최근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일어났던 사건들 가운데에 가장 참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그것은 그 어금니 아빠라고 하는 그 이영학 씨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신이 그 많은 주변 사람들의 또 도움을 받고 또 국가를 통해서 그런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도움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한 번도 그 은혜를 갚아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같은 무서운 살인을 하고 죄를 짓는가? 참 한마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이죠. 배은망덕한 인생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배반한. 여러분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산다고 불행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받은 바 은혜를 모르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받은 바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가 없는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고대광실 좋은 집에 산다고 사람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고대광실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돈 많은 삶을 기름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요. 자신이 받은 그와 같은 축복,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요. 바로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우리 사회의 거의 85%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불만족한 삶을 산다. 그런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불만족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요즘 얼마나 많은 불행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신의 삶의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만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갖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다 보게 되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의 축복, 감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그 안일함을 위해서 남을 해치면서까지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감사라는 단어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27장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 왕이 자신은 왕궁에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은 이렇게 백향목궁에 호화찬란한 이 궁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는가? 살 것 없는 휘장 아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은 왕이 되어가지고 참 여호와 같은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아래 그냥 여전히 천막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편안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지금 텐트 속에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그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이 다윗이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서 이토록 안락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 여전히 텐트 속에 있으니 제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주 참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내 뒤를 이을 네 아들 중 하나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그가 은혜 받은 바 은혜를 돌아보면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여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몰랐겠습니까? 그가 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 비록 하나님 앞에 그래 너를 통해 성전 건축해 주겠다 이런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 다윗의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이 기쁨, 당신의 이 기쁨을 감출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축복합니다. 축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을 살고 저는 축복된 이 삶을 사는 방법 딱 하나예요. 현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과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중심이 다윗의 이 마음의 중심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표현을 안 해요.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몸으로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중심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이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그냥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겉으로 하나님 앞에, 외면상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도 자식을 키우다 보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줍니까?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죠. 그런데 정작 자식들이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래 부모가 수상한 것은 뭡니까? 부모가 이렇게 도와주고 망하면 망한 대로 도와주고 잘 되면 잘 되는 도와줘도 이 자식들이 배우지 못한 자식들이 부모 앞에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스스로 받을까?
맨날 사고치고 도와달라고 손은 내밀어도 도와주면은 그 자식이 그 앞에 나와갖고 아버지 머리 앞에 눈물 흘리고 너무 감사해서 표현을 합니까? 표현을 안 해요. 한마디로 변망덕이 자식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표현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야 돼요. 은혜에 대한 반응. 왜 안 합니까? 그걸 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보세요. 이 표현을 할 줄 몰라요. 맨날 이웃집 전혀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우리의 자세가 그런 자세로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고백 속에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때로는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한 고백을 해도 괜찮은데 그런 고백이 전혀 없어요. 언제부터인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나 받은 바 그 은혜를 지금 고백할 때에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8절에 보세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여선지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 선돌이 정말 위대한 인물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큰 인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그 자신뿐만 아니고 그 자녀 선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만은 우리 신앙에 분명한 척도가 하나 있어요. 그 척도가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은 그래도 신앙이 살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줄 몰라. 그 신앙은 이미 죽어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막 기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니까 자그마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축복하셔서 그날 위대한 인물로 그의 자녀 선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 원하는 아름다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요 9절에 보세요. 읽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호.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참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의 개인 사업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나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분초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우리가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발을 잘못 내딛어 보세요. 예? 실족하잖아요. 그 한순간,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장하게 세워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감사할 줄 아는, 바로 다윗 같은, 이호와 같은 믿음의 중심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복이 있습니다. 13절에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에서 참 마음에 감격이 올라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부분이 이것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다윗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고 그의 후손들 바로 솔로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으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육신의 아버지는 떠나가겠죠, 언젠가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적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일평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역할은요,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평생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그가 고백합니까? 16절에 17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 앞에 고백하는 게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미래에 있을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 축복하시니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시나니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셔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이 은혜를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 은혜에 대한 진정한 반응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고 있는가? 이 새벽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민감하게 한번 반응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이와 같은 축복,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감격하고 기뻐할 일인데,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망각한 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 다윗의 이 감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은혜로 반응하는 이 아침이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얼마 남지 않는 생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은혜의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며 응답하실 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